어, 성경에 출애굽기만큼이나 이 거대한 스케일과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이 등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또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은 화려하고 다양한 기적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만 따로 이렇게 보아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7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이 재앙들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들끓었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겨났어요.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우박이 내리고요.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가 모든 곡식들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뒤덮는 재앙이었어요.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늘 그렇듯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복되는 이 구조 속에서, 문장의 구조 속에서 규칙과 의미를 발견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또 고고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요, 고고학적인 발견과 당시의 기록 그리고 문화들을 통해서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의 사건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인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의 종류들이 어떤 이집트의 신들의 관련이 있다거나 그 신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들이라고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당시의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식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들로 이 기적을 설명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 너무나도 다양한 연구,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당시에 모세가 아닌 이상해야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해 줄 재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그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의미들이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하고 다 좋은 연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추측과 해석과 연구들에 앞서서 정말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참 좋겠어요. 우리는 10가지의 이 기적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한 사고를 뜻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고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10가지의 재앙은 스케일이 국가적입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온 이집트가 초토화될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는 거대한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10가지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집트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기적을 10가지나 일으키셨을까요? 왜 10개나? 처음부터 한 방에 모든 것을 이루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처음부터 한 방에 그 재앙으로 이집트를 다스리셨다면 가장 강력한 재앙으로 이집트를 다스리셨다면 조금 더 빨리 이
일이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면 훨씬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제 좀 굴복하고 포기할 만하면은 다시 이상하게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9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는 데는 누구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10단계나 복잡하게 재앙을 내리셨고 또 복잡하게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게 만드셨던 이유는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10가지 재앙에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셋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바로 앞으로 나아갔겠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그 바로와 신하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백성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10가지 재앙의 진짜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등장인물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6장 2절부터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조상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해방시키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이 하나둘씩 이어져 갈수록 하나 둘 재앙이 일어날수록 믿음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일을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단계 거칠 필요 없이 한 방에 가면 될 것 같은 그 일을 조금 복잡하지만 수고스럽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셨던 겁니다. 재앙의 대상은 이 바로와 이집트였지만 그 재앙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와 파라오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듯이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재앙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도대체 뭘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일으키셨던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 문헌에는 특별히 반복적인 언급을 하는 그 부분은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2번 이상이면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10가지 재앙 사건에서는 이 10개 중에 7번이나 반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그 빠져있는 나머지 3번도 실제로는 반복했을 것 같으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번 정도 반복한 것으로 나옵니다. 모든 재앙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의 모든 재앙에 일어나기에 앞서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그들을 보내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고 놓지 않는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출애굽기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세상 속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으로, 그 약속으로, 그 삶으로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기적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9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재앙이죠. 이집트 땅에 극심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어둠이었던지 옆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더듬어 만져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더듬어 만져봐야지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사람들은 흑암이 지속되는 그 3일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집 안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재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해가 가리워진 현상들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식 같은 그런 현상이나 또는 모래폭풍 같은 그런 현상들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흑암의 재앙이 그런 현상들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자연 현상으로 빛이 이렇게 차단된다고 할지라도 주변을 이렇게 식별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죠?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집안에서 피우는 호롱불이나 또 초 같은 그런 인공 불빛이 집안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더듬더듬 거리면서 만져야지만 촉감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 흑암의 재앙, 아홉 번째 재앙과는 거리가 있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재앙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해서 누군가 죽거나 피해가 생기거나 다쳤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피해가 생기는 재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도 없는 이 흑암의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그 재앙들의 아홉 번째의 순서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조금 놀라운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마도 애굽이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 그리고 애굽이 믿고 있던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의 상실은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이고 저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의 신이자 또 창조의 신인 아툼이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툼 신의 후손이 파라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거의 신이에요. 그런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빛, 그리고 모든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 빛의 신,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인 그 빛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믿고 있는 신앙,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아툼이 죽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사라진 것은, 완벽하게 빛이 사라진 것은 가장 불길한 징조요, 가장 불길한 재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아홉 번째 재앙의 말씀을 보면은 뭔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뭔지 모를 불길함과 곧 종말이 다가올 것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죠, 느낌이? 이 재앙이 얼마나 불길했던지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바로가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재앙이 그렇게 불길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축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비켜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전의 재앙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재앙들이 비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재앙들이 비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문설주와 또 임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유월절의 모습 또한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철저히 두 개를 분리해서 구분하셨습니다. 8장 23절에서 보면은 이 재앙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재앙으로 인해서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이 구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구별의 징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흑암 가운데 두십니다. 철저히 구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빛이 없는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이렇게 살펴봤듯이 출애굽기는 탈출의 역사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는 그런 역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탈출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또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탈출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탈출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탈출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탈출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알리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그 세상 속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로 콩밭 탈출이고 출애굽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두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재앙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그런 기적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재앙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기적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끊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